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열심으로 또 말씀 앞으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갑절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신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이전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으십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위를 이용하였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묵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닌 반감을 가진 질문이었으며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한 질문이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대한 반감이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비롯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권위였습니다. 당시 권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전 청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간 보여주신 여러 사역들은 그들이 허락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이 권위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죄목을 붙여서 옳가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너의 권위는 도대체 어떠한 권위이며 누가 준 것이냐?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이 불법적인 요소를 찾아 성전 모독, 이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방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따라서 비유의 핵심 주제 역시나 권위와 그에 대한 반응이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마련했으며 망대, 이 맹수나 약탈자로부터 농사지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까지 지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모든 정성을 이와 같이 쏟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정성을 쏟은 것은 극상품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인은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가야 했고 떠나면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로 주었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소출을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이죠.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정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태도는 이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종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법상으로 주인에 대한 모독이며 불법입니다. 주인은 거듭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도 폭력을 가하는데 그 행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농부들이 종에게 가한 폭력과 치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주인에게 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의 폭력은 점점 잔혹해져서 결국 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수의 종들을 보냈고 악한 농부들은 일부는 죽이고 또 일부에게는 폭력을 가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당했고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죽이거나 폭력을 가합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주인의 권리와 권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수치를 안깁니다. 결국 주인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대상은 바로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존귀하게 대하리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주인이 그동안 보낸 종들과는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에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아들을 보고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로써 그들은 기이한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께서 그 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신의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요. 역사 이래로 종교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보내신 하나님께 수치와 모독을 안겼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당시 가장 가까운 사례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종들이 죽고 폭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보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내용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영구 집권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들과 아들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아들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끝을, 이 비유의 끝을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한 농부들, 즉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적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긴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에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되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곁에 있는 것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압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 사실은 열매라고 할 수 없는 모양과 모습인 것들을 맺으려고 하죠.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우리 안에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은 농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위하여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는 더 큰 순종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모든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구원이라는 포도밭을 담당하는 청지기, 농부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